날 잘 계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덥죠. 머리가 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실도 지금 난방을 지금 가동하고 있지만 좀 덥지 않습니까? 근데 올 여름만 지나면 내년 여름부터는 새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년 여름에는 춥다고 조금 에어컨 줄여달라고 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좀 참으면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9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작품입니다. 이 내용을 잠시 짧게 소개하면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쿠바 북쪽 해안에서 작은 배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친구 한 명이 있었죠. 동네 어린 소년 마놀린이라는 어린 친구가 이 친구였습니다. 이 마놀린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라요, 살라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살라요라는 뜻은 이제 끝났다. 이제 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삶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소년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런 어느 날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혼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떠납니다. 먼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는데 굉장히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싯바늘에 걸립니다. 무려 3일 동안이나 이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그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런데 이 피비린내를 맡은 상어떼가 이 물고기를 공격하러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는 또다시 상어떼와 목숨을 걸고 그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싸우죠. 그렇지만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결국 큰 물고기는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항구에 도착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 오두막집에 들어가신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지죠. 그러는 사이에 그 친구였던 어린 친구 마놀린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서 상처투성이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의 구경꾼들은 신기하다던 듯이 큰 물고기, 그 뼈만 남은 물고기를 구경하는 장면으로 이 작품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소설, 이 유명한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고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죠. 인생이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관점은 던져진 존재와 보내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란 이 세상에 던져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보십시오. 넓은 바다에 혼자 있습니다. 그 큰 물고기와 싸울 때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상어떼와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도 혼자입니다. 넓은 바다에 혼자 던져져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인생의 관점입니다. 이 던져진 존재라는 인생관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좀 불안을 가지고 있죠. 혼자 던져졌기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죠. 이 세상에 던져진 피투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의 몫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하는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피투성 존재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보냄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부엘라 헤로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동침하게 하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를 가진 이후부터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향하여 멸시하기 시작하죠. 사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고 이 하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하갈이라는 여인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기를 임신한 채로 광야에 혼자 남게 된 하갈, 얼마나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름까지도 알려주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장소를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살피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성과 편재성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저 전지성과 편재성은 교리적 용어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리 개념입니다. 먼저 전지성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전지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모든 가능한 것과 실제적인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완전하고 직관적으로 아시는 속성,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성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부터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편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개념은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 헌법책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고백하는 신앙의 기준이죠. 그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어디에나 계신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 전지성과 편재성,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앉고 일어서는 건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무엇인가를 잡고 혼자 섰을 때 그때는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고 축하의 박수를 보내지만 제가 만약에 앉았다 일어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뭐 신기하게 쳐다볼 일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와, 목사님이 앉았다 일어섰다 뭐 박수 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에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일상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죠.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실패, 두려움, 그리고 은밀한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굳이 모든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머뭇거려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이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영화인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르시네요. 저만 봤나 봅니다. 공포 영화였는데 한동안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행위도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활 방식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위까지 모든 삶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까요?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함께 부딪혀보고 함께 생활해보고 함께 여행도 가보고 함께 수련회도 참석해보고 함께 사역도 해보고 함께 할 때에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널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여행자가 아니라 함께 걸으시는 동행자이시다. 함께 걸으시는 동행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망원경으로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같이 걸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 전체에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동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동행하시나요?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를 거둬 지켜보기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관찰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아닙니다. 좋은 부모란 돌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늘 살피고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안아주고 그것이 좋은 부모의 모습이죠. 돌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봐주겠다,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모든 방향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와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누구나 그런 바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우리를 아십니까?
왜 우리의 언어를 아십니까? 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할까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판단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말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우리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 그런 의미로 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겠다, 내가 너를 공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시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죠. 내 눈물의 이유, 말하지 못한 상처, 기도하지 못한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섭습니까? 왜 이리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실까? 내가 좀 피하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 그런 어떤 탄식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7절 8절 말씀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찬양의 고백이 7절과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스월이라는 말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가장 낮은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서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리와 슬픔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 대적이었던 아수르 수도 니느웨 가기 싫다 판단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죠.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요나를 쫓아다닙니다. 아주 계속 요나를 따라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속 요나와 함께 하시나요? 판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 목적은 돌봄과 회복을 위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10절, 9절, 10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새벽 날개라는 말씀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처음에는 작은 빛으로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 온 세상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바다 끝이라는 표현은 가장 먼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의 속도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치고 달아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속도와 방법으로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거기서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저는 이 짧은 한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서도.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고 거기에도 계셨고 거기에도 계셨다는 고백이 오늘 이 거기에서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쳤죠. 목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사울을 피해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바세바 사건에 다윗이 죄를 지었죠. 눈물로 침상을 떼어 회개할 그 순간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울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에도, 낯선 도시에 거주할 때에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외로운 방 한켠에서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거기에도 하나님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거기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도라는 이 한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군요 라는 고백을 할 순간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노인과 바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넓은 바다에 혼자 남겨져서 큰 물고기와 싸워야 하고 상어떼와 혼자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이며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함께 해변가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 지나온 인생의 상황들, 인생의 과정들이 영화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발자국 두 개가 보이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보니 그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 그 순간은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려웠던 인생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섭섭한 마음에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때에는 제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시간인데
왜 저 때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저 하나 남은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그 시간에, 그 시절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네가 힘들 때에 너를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지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시지 않고 나를 안고 업고서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너무 덥고 경제도 어렵고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자로 앉아 계시지만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 참 계시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물질의 문제가 있고,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있고, 아직도 자녀의 문제, 또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고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안고 업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